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오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또는 누가 무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그런 제목인데요. 그 10장 4절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율법의 마침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는 이제 그 율법과 그리스도의 그 관계성을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성경 첫째 우리 성경 구조를 보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이제 지으시고, 이렇게 아담이죠, 지으시고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형상 모양으로 창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하나님 형상 모양을 창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율법을 내리십니다. 이게 그래서 대전제는 뭐냐면요, 이게 대전제는 성경의 대전제는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대전제입니다. 지키라. 그 성경 전체는 이제 이걸 이 말씀으로 이렇게 성경 전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계명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이요. 신명기 5장이나 우리 십계명은 신명기 5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보게 되면은 보면은 그 신명기 5장 10절에서 보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1절에서는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는 나는 그를 이렇게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게 이제 성경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것인데,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면서 그 계명의 핵심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잘 알다시피 이렇게 이렇게 6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라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여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그 7절부터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고 다른 신을 너는 다른 신 곧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호와라는 것, 여호와는 이렇게 이제 여호와 굉장히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그 여호와죠 이게.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제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그 실체가 돼서 이 땅의 모습을 나타낸 어떤 나타나신 실체, 그걸 우리가 여호와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창세기 때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사람을 떠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때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호와란 말이게. 그래서 모세와 거의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막 나누고 하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제 그 구약 성경에 쓰는 그 여호와가 하나님의 그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가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다시 이제 모습을 나타내시는데, 그래서 이게 제1계명에서, 그러니까 10계명 중에서 아니면 성경 전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한 구절을 이렇게 꼽으라 그러면 나는 여호와라 하는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이제 모든 성경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그 여호와라는 것은 신기합니다. 사람으로 나타났지만 하나님이신 분. 그게 바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신 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이게 사람 셋이라고 했지.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세 사람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세 사람이 사람 세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 둘 세 사람 그런 말이 아니겠죠.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비한 어떤 그 세계를 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이걸 삼위일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떤 그 신비한 어떤 그 존재를 우리가 세 사람이라고 해요. 세 사람, 사람 시침이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여간 뭐냐면 이게 그 10계명의 핵심은 제1계명은 나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가 이제 그게 딱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든 여호와의 어떤 그 영역 속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 태양이 비치고 있고 그다음 지구가 이 태양의 어떤 궤도를 벗어나 버리면 이 지구는 멸망돼 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항상 지구는 신기하죠. 이 태양계도 굉장히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태양의 어떤 그 일정 궤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어떤 그 각종 어떤 그 학자들은 과학자들은 탄소를 배출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지구가 굉장히 이렇게 많은 어떤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태양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게 각종 이렇게 탄소나 이런 소위 말해서 이런 오염물질을 너무 많이 배출함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태양과의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지금 현재 이게 벗어나면 말미암아 각종 지구에 어떤 재앙이나 이런 게 막 닥치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성경은 이 성경을 쓰면서 이 세상의 원리와 거의 이렇게 일치되게 쓰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라는 게. 여호와 하나님은 태양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태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태양이시고, 그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이 천사들이나 이런 많은 어떤 자들은 하늘이 별과 같이 이렇게 다 이 천체를 이루는 것과 똑같은 건 말이에요. 아니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렇게 여호와가 모든 것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구가 이렇게 태양의 궤도에 있어야만 지구가 이렇게 온전해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궤도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인간 영혼이 온전히 제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 궤도를 벗어난 걸 가리켜서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 우리 계시록 앞에 유다서 한번 보세요. 유다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유다스라는 것은 어떤 자를 가리키냐 하면요, 유다스에서 꼭 봐야 될 게 1장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이게 지금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다 이 말이요.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게 우리가 보면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냐? 이 사람은 그렇게 4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이걸 가리켜서 가만히 들어온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 그러니까 어디로 통과하지 않은 자들이라고요? 양의 문으로 통과하지 않은 자. 양의 문으로 이렇게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자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절대요 강도라. 이 가만히 들어온 자라 이 말이게. 가만히 들어온 자라. 그래서 참 이게 다 보면 이게 뭐냐면 예수를 우리 지난 시간에 이게 적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를 적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모든 초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천체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 천체가 이렇게 태양계가 이렇게 다 운행을 하는데 그 궤도를 벗어나 버리면 이것은 그 어떤 행성은 완전히 이렇게 저주를 받아가지고 멸망을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어떤 삶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신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원리가 자기 안에 깨달아져 가지고 자기의 어떤 지혜와 지식과 자기의 어떤 생명이 되어 있는 자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한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의 어떤 궤적 안에서 이렇게 운행하는 자, 이게 이런 자를 예수를 신하는 자라고 말하고, 예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예수가 마치 이렇게 그 태양계의 태양임을 부인하는 그런 어떤 행성은 바로 태양계를 벗어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보세요.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범죄한 천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범죄한 천사가 이런 자입니다. 범죄한 천사가. 천사란 뭐냐? 말씀을 줬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천사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성경에서 천사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많은 말씀을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이게 이 성경 전체가 한마디로 이렇게 여호와, 아까 우리가 여호와가 이렇게 성경 전체 핵심의 중심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어떤 영의 세계에서는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한다는 것은 관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관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끈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운행을 하면서 이렇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는데, 만약 이렇게 관계성이 끊어져 버리면 그런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런 자들 가리켜서 봐보세요. 이게
거기 13절에 보면요. 이런 자들은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뭐라고요? 유리하는 별들이다. 이렇게. 별이 천사입니다. 천사는 천사예요. 말씀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유리한다는 거예요. 유리한다. 제 궤도를 돌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 궤를 돌지 않고 지 마음대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유다에서 말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뭐냐? 이게 말씀을 가지면요, 말씀을 가진 자는 반드시 뭐냐면 말씀이 어떤 실체가 된 어떤 그 세계.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그 보좌 주변에 이렇게 24장로와 그리고 이렇게 그 짐승과 천만 천사들이 다 하나의 어떤 그런 천계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게. 근데 그 전부가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영으로 깨달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천국이라는 게 뭐냐? 예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하나의 어떤 그런 그 빛나는 영광의 세계를 이루는 것인데 그 대전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가 그 사람의 안에 작동하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그래, 자기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기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그 다음 자기 어떤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그리고 각종 자기 은행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어떤 그런 은행이 다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을 이루는 세계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하늘의 거대한 보좌다, 그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궤적을 갖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느냐 부인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라는 건 전체, 이 전체를 이루는 그 어떤 그 원리를 신하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보면 이렇게. 하여간 그렇습니다. 왜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야말로 천국의 전체의 태양처럼 중심에 딱 자리 잡게 되느냐. 우리 이렇게 보면은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나에게 만민을 구원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만민을 모두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가 그러니까 모든 만민을 다스리는 만민의 주관자가 되신 그 권세가 됐나라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골로새서 그 2장 8절 이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라고 했어요. 중요한 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림자적 존재로 금지적 존재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실체가 돼, 우리가 실체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원리가 내 안에 작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원리가 내 안에서 운행하고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운행할 때 이게 그리스도 실체가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부가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한다. 우리 영혼이 구원이다. 우리 영혼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늘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내 안에서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떤 존재와 생명이 파워풀하고 영원한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율법을 지키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주제는 뭐냐?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 최초로 율법을 지킨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태양처럼 된 것입니다. 이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봤으면 신명기 한번 그 4장 같은데 한번 보죠. 4장 같은데 신명기 4장 한번 봐보세요. 4장 보면 성경 전체가 뭐냐? 구약 성경 뭐냐? 율법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 자 보죠. 신명기 4장에서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와 법도를 듣고 지켜라. 이게 규와 법도,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 조상의 하나님, 즉 창세기에서 약속한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 말이요. 창세기에서 약속한 땅, 가나안, 즉 갖고 있는 땅이 뭐냐?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운행하는
그야말로 생명의 어떤 그 빛나는 어떤 세계, 천국이라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그 아주 빛나는 세계, 그 세계. 예, 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것이요. 그리고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2절에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가감하지 말라. 가감하면 뭐가 됩니까? 우상이 돼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게 가감하는 거예요. 너 생각을 덧붙이거나 너 생각을 덧붙이는 게 가. 그 다음에 너 생각을 덧붙이면 뭐가 빠지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헛되어져 버려. 하나님 이름이 빠져버려. 이게 가감이에요. 보세요.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예를 대통령이 훈시를 한다 합시다. 대통령이 훈시를 하는데 자기가 그게 어떤 말을 삽입해 버리면요. 대통령의 뜻이 사라져 버려, 이게. 그러면서 자기 주장이 돼 버려, 이게. 그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번에 그 교육부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교육개혁은. 대통령은 이제, 하면서, 정규 과정에서 배우는 것만 이렇게 출제해라 이랬는데, 그냥 어떻게 들은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 이렇게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다른 걸 막 출제한 모양, 그런 난리가 났는데, 하여간 다 그렇습니다. 원리가. 하나님 말씀하면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가지고 그 말씀의 온전한 뜻이 내 안에 딱 이렇게 자리 잡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냐? 자기가 해석해버린다니까. 그 말을 자기가 해석해버린다니까. 자기가 뜻을 집어넣어버린다니까, 이게. 누룩을 자기가 집어넣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계속 나는 게 뭐냐? 누룩을 제발 좀 집어넣지 말라. 예. 너는 영원토록 7일 동안 영원토록 너는 뭐냐? 무교병을 먹어라.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는 거야. 이게. 무교병을 먹어라. 예.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이 그거예요. 제발 좀 유교병 누룩 너 생각 집어넣지 말고 순수하게 말씀에 좀 사로잡히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요. 이 말씀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성경 예를 들어 이 나무를 합시다. 나무를 합시다 이렇게. 근데 이게 우리가 나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 시간에 많은 나무가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이 나무라 그랬을 때는요. 이게 나무라 생명나무. 창세기 1장 생명나무란 말이 나온단 말이게. 이 말을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2장에서 내면 생명나무란 말이 나올 때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걸 무슨 말로 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나무로 연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게 나무라는 게 이렇게 신기하잖아. 이게 나무라는 게 처음에는 보잘것없는데 우리 예수님의 그 천국 비에서 그냥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처음에는 나무로 되고 나중에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리고 새가 깃든다. 이게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나무라는 것은 이게 바로 계속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무 이 세상의 나무와 우리 영혼이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땅에서는 물을 흡수하고 하늘로부터는 햇빛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나무가 잎이 무성해가지고 그 잎에서 막 이렇게 열심히 탄소 동화작용이라고 그러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깨달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 즉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 열매라는 것은 이렇게 무슨 부활이나 이게 열매라 그러잖아. 이게 우리가 전혀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렇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그래서 나무를 말할 때 예를 들어서 나무를 말할 때 이게 계속 성경에서 나무는 우리 이사야서 60장에서는 너희는 의의 나무다. 너희는 의의 나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의의 나무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나무다. 포도나무 이야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포도나무가, 보잘것없는, 그냥 넝꿀이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 넝꿀이니까. 나무라는 게 전나무나 잣나무처럼 쭉쭉 뻗어가지고,
딱 이걸 가지고 이렇게 벌목을 하면 거기서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각종 이렇게 뭐 가구도 만들고 그 다음에 종이도 만들고 각종 이렇게 돼야 되는데 포도나무는 넝쿨이에 쓸모가 없어. 그런데 신기하게 거기서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농부가 원하는 포도가 아주 탐스럽게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이 세상에 쓸모가 없어. 잘하는 게 없어. 어디에나 쓸모가 없어. 이게 재주가 없어 세상에. 그런데 신기하게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어떤 그 포도, 탐스러운 포도, 그 열매를 맺는 어떤 그런 기능을 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에스겔 17장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나무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 세상 나무로 보면 안 되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말하고 있으면서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무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 나무가 그러니까 각종 어떤 그 많은 그 어떤 그래도 보면은 이게 사막에서는 가시떨기 나무라 그랬어요. 사막에서는 실제 사막에 가보면요, 이렇게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나무가 잎이 무성하고 이런 나무가 될 수가 없어. 그냥 앙상하고 가시가 막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나무가 거칠어져가지고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 지나가는 길손이 잘못하면 만지고 손이나 이렇게 막 찔리고 전혀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나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또 아주 물이 잘 흐르는 곳에 나무에서는 그 나무가 무성하게 탐스러운 과실을 맺는 그런 걸 볼 수 있다. 우리가 이스라엘 지역 가면 잘 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이렇게 그 유대 지방에서는 정말 사막이고 건조한 지역이라서 가시나무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갈릴리 지역 가보면은 거기 너무 수온이 풍성하고 이래가지고 거기서는 그냥 정말 온갖 가실들이 막 이렇게 탐스럽게 막 열려 이게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 영혼이 바로 그렇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나무라고 말을 할 때는 우리 인간 영혼을 하나님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생명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이 운행하는 그런 나무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 잘난 체하는 선악나무가 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너 잘난 체하는 선악나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운행하는. 그래서 이걸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참 지혜가 너무 중요한데.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하나님의 생명나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가 우리 고린도 1장 18절에는 지혜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이게 그리스도가 지혜로서 우리 안에 오게 되면요. 하나님 지혜라는 게 이게 엄청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지혜가. 우리가 이렇게 애를 다들 이제 다 키울 텐데 여러 가지로 키우는 방법이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정말 얘를 지혜롭게 하고 이걸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혜만 오면요. 그 지혜가 일을 다 낸다니까 이게. 너무 기능에 너무 이렇게 이렇게 잘하려 하지 말고 그 원리, 지혜. 그래서 이 탈무드 이스라엘 교육이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나라 조그마하면서 세계를 주목하는 이유는 하버드 대학의 30%가 유대인이랍니다. 어쨌든 간에. 세계 가장 뛰어난 그 천재들이 모인다는 곳 하버드 대학의 30%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예일 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뭐냐? 계속 이렇게 소위 유대인들 그 교육 방식 주입식 교육이 없다는 거예요. 주입식 교육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요. 지혜가 있으면 어떤 뭔가를 분별하는 어떤 분별력, 총명함이 있고 그걸 통해서 생산되는 게 지식입니다. 지식이란 말이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이 비록 그리스도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렇게 계속 그들은 지혜를 추구해요. 지혜를 추구하다 보니까 총명과 지식 같은 거는 그냥 거기서 산출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입식 지식을 추구하는 우리나라 교육은 지식을 추구하는 거죠. 주입식 교육이란 뭐냐?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지식을 추구하면 이게 꼭 수학 문제를 외우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친구 한 명이 국어, 영어 이런 거는 좀 되는데 수학이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수학이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수학 문제를 달달 외웠어요. 수학 문제를 달달 외워가지고 이렇게 답까지 외워가지고 시험을 봤다니까? 근데 이렇게 시험관이 그대로 내면 참 좋은데 그걸 바꿔버리면 전부 하나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원리가. 그 중요한 건 이렇게 지혜, 곧 이렇게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하다. 원리. 이 원리가 이게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생명나무라는 것, 그리스도 즉 하나님 원리를 우리가 깨치면 우리가 생명나무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자, 대전제는 뭐냐? 율법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 그럼 신명기에서 하나님 약속이 막 계속 나갑니다. 너는 뭐 이렇게 뭐 복을 받을 것이다, 뭐 좋은 땅을 얻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하여간 각종 하나님의 어떤 그 좋은 어떤 약속을 청사진을 막 보여줍니다. 이렇게. 중요한 건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성경 신명기 출애굽기 다 전체에 율법 지키라는 한마디로.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율법을 그러니까 아담이 이 아담이 율법을 지키라는 계명을 줬거든요. 아담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다. 대신자가. 아담은 즉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신자예요. 자, 이제 성경이 이렇게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만 지키면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그 생명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 율법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걸 지키만 하면 우리가 정말 대단한 그런 어떤 그 사람 되어지죠. 이게 지키만 하면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요 대단히 되어지죠. 문제는 뭐냐?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자가. 네. 왜? 율법은 이게 하늘의 법이에요. 하늘의 법이에요. 하늘의 법이에요. 하늘의 원리. 그 다음에 아담은 뭐냐? 이게 땅의 사람이에요. 땅의 사람. 네. 그러니까 땅의 사람이 하늘의 원리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자, 우리 로마서는 여기 이제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8장. 자,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은 육신의 사람은 육신은 뭐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게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 똑같아요. 이게 율법이라는 것은 이게 하늘의 장성한 자, 영의 그 체계고 그리고 이게 사람은 육신이 우리가 다른 말로 죄입니다. 죄. 땅의 사람을 가리 죄라고 하죠. 죄. 그래 죄인. 죄인은 뭐냐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구약성경 내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율법을 지키지가 않아요.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지킬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을 지키라고 줬는데 율법은 사람이 육신이 되다 보니까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게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 원리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 그러면 이게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뭐냐? 율법 지키려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율법 지키라고 그래요. 이게. 그 김동호 목사라고 꽤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 TV 나오는 거 깜짝 놀라.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은 상당히 그래서 이렇게 열린 말씀을 전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 다른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율법을 사람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그거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지킬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떤 해법을 냈는데 곧 뭐냐면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했다. 육신이 죄라는 거예요. 육신이 죄로 정하여라는 걸 죄인이라고 심판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 지켜봐야 율법 지켜봐야 뭐합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 죄인이 지금 의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원리거든요. 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도 그래서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아니고 계명입니다. 율법의 계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계명, 이 원리 오늘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이라는 게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계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계명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그러니까 그냥 내 안에서 실현되어 버리는 거예요. 원리가. 네. 이 원리입니다.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 중에 첫째는 하여가 대전제가 율법을 지키라고 성경은 율법 지키랍니다. 구에서 전체를 다 율법 지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전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렇게 애를 썼어.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까지도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안식일을 지키려고 굉장히 그들 애를 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인자가 안식일의 실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실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같이 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말을 해본단 말이게. 이게 바로 복음이단 말. 복음은 뭐냐?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식을 아무리 지켜도 죄인이 지켜봐. 죄인이 아무리 안식을 지켜봐 여전히 죄인이야. 죄인이 안식 지켜서 말 거예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열심히 안식을 지켰어요. 하나님 나 신발할 때 너는 여전히 죄인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어떤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즉 하나님 아들이 되기 위해서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란 말이게. 그런데 죄인이 지켜봐야 뭐 하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대전제가 뭐냐? 대전제가 뭐냐? 육신의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늘의 원리요, 영이요, 생명이요. 영이요, 생명이요. 생명. 그 다음에 땅의 사람은 죄요, 그 다음에 죄요, 그 다음에 이게 육신이에요, 육신. 네. 이게, 그러니까, 죄와 육신의 사람은 하늘의 영의 생명을 이렇게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킨다는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지킬 수 없는데 지켜.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외식이 된다니까.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 지키는 거예요. 보세요. 율법 안에는 뭐가 들었다고요? 율법의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과 생명, 곧 하나님 자체가 있다. 하나님 자체가 있다니까. 그래서 지킨다는 것은 뭐냐?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자체, 영과 생명 자체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야. 이게 지키는 거란 말이야. 진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십계명에서 그리고 신명기에서 율법을 지키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 안에 있는 영과 생명, 하나님 자체를 너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 자체를 영접하라는 거란 말이야. 하라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내가 죄인이란 말은 나의 영과 나 안에 있는 내 영혼에 있는 주체는 뭡니까? 이게? 내 안에는 뭐가 버티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죄인이요. 내가 육신이라는 것은, 육신, 즉, 세상이란 말이죠. 내가 죄인이요. 세상이라는 것은 내 안에 지금 누가 지금 버티고 있다는 뜻입니까? 마귀가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버티고 있다. 자, 그래 보세요. 이게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이 율법을 그런데 이게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이 율법을 이렇게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지키면 그러니까 아담이 지금 현재 아담은 우리는 전 그러니까 아담은 회니까 그냥 아담이라 했습니다. 아담 회님께서 육신의 사람인데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지금 지켜요. 지켜요. 우리 로마서 3장 합시다. 로마서 3장.
3장 그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는 어렵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나니 율법의 행위를 지켜가지고는 어려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계속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우리가 어려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율법으로는 뭐냐? 죄를 깨달으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의 의가 있는데 그 의는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할수록 이렇게 이게 지키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난 그 의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한 의는 어떤 의입니까? 율법의 의는 어떤 의입니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의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의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 한번 보세요. 23절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습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 이르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이루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에 이른다는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근데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왜 율법을 지킬 수 없느냐? 지킬 수 있게 우리가 아담, 즉 우리가 이렇게 육의 사람은 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 이유가 뭐냐? 우리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이기 때문에 지킬 수 없다. 육신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로마서 7장 한번 봐보세요. 7장. 칠장 보게 되면요. 7장 8절 한번 보세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가 육신이다 보니까 이 율법이 오니까 내 안에 지금 뭐가 지금 내 안에서 발동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모세가 십계명을 줬어요. 모세를 십계명. 그럼 우리가 세상 말에 이렇게 생선한 부뚜막에 고양이가 먼저 올라간다는 말이 있듯이 율법을 주니까 뭐가 그걸 이렇게 집어삼켰습니까? 율법을? 죄가 낼름 율법을 딱 자기가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죄가.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율법을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지금 이제 갖고 지금 이제 막 우리에게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주관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죄는 다른 말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지금 이제 보세요. 하나님 율법을 내렸습니다. 율법을 내린 목적은 뭐냐?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라고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라고 율법을 줬어요. 근데 그 율법을 뭐가 그 율법을 먼저 이렇게 장악해버렸다고요? 뭐가? 죄가 뭐죠? 죄가 뭐가 죄죠? 죄가 율법을 얼른 이렇게 차지해버렸어요. 죄가 뭐가 죄죠? 네? 우리가 이렇게 마태복음 10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 자신을 부인하고, 이 자신이라, 내 자신. 자기 생각이 내 생각이라. 내 생각. 이 내 생각은요, 이게,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아담이 먹고 난 뒤에 뭐가 들어와 버렸습니까? 아담과 그 후에게 들어온 게 뭐가 들어와 버렸죠? 뱀이 들어와 버렸죠. 뱀이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뱀의 후예들입니다. 뱀이 뭐냐? 바로 이렇게 육신의 생각이라고. 육신의 생각. 로마 8장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 육신의 생각, 그게 뭐냐? 죄란 말이지. 그게 뭐냐면 이렇게 내 생각이 뭐냐? 성격을 딱 잡아버린다니까? 사람의 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가늠하지 말라 그러면 내 생각이 얼른 그 개를 딱 사로잡아 버린다니까? 가늠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니까? 이렇게. 그 가늠하지 말라는 말 속에 통해서 가늠하지 말라는 것은 마귀의 종이 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 말을 통해서 본래 율법을 내린 목적은 뭐냐? 가늠하지 말라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선지자서를 보면은 뭐 예레미야서 보면 계속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 이거 전부 가늠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그리스도 하나님 뜻을 영접하라 그러면 가늠하지 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낼름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죄가 이렇게 이게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율법을 이렇게 장악해 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한번 보세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죄가 계명을 딱 장악해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버렸더라? 나를 속이고. 그러니까 나는 늘 거짓말만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죄가 나를 주관해버리면 모든 율법이 거짓말로 다 바뀌어버려. 거짓말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세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늠하지 말라를 이 세상 윤리적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그게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물론 이 세상에서 하는 윤리적 도덕적 가늠도 가늠이에요. 그렇지만요. 이게 성경은 율법이 내려온 것은 율법은 하늘의 뜻이 하늘의 뜻이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교훈이 있어요. 세상의 교훈이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뜻이 이렇게 우리에게 내려와서 이제 우리에게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율법을 줬죠. 율법을 줬는데 하늘이 오기 전 하늘의 뜻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는 뭐냐? 우리 전부 이렇게 세상 교훈으로 다 해석해 버린다. 세상 교훈으로. 하늘의 뜻이 오기 전까지는 전부 주기도문에서 하늘의 뜻이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깨달아지고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고 또 우리 땅에도 이루어지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주기도문에서. 근데 만약 우리가 하늘의 뜻이 오지 않으면요 그냥 세상 교훈으로만 알아요. 세상 교훈으로만 알면 뭐가 없습니까? 하늘의 뜻이 없어요. 우리 이걸 가리켜서 거짓말이라. 그 거짓말의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에 하늘의 뜻이 없이 세상 말 뜻으로만 할 때 이것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뭐냐? 율법에 하늘의 뜻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뜻이 내 안에 딱 중심에 자리 잡고서 그 다음에 세상에도 적용되어질 때 이걸 가리켜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몸이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옴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어떤 영이 내 안에서 운행하는 어떤 영적 실체가 되어지면서 내 육체도 이렇게 소위 이렇게 세상 교훈도 이제 당연히 행하게 되겠죠. 예. 세상 율법도 세상 어떤 윤리 이거 자동적으로 행하게 되겠죠. 예. 이렇게 되어지는 이걸 가리켜서 진리라고 부른다. 이걸 이웃 사랑이라고 부른다. 이웃 사랑.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오는 걸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 세상 교훈 이것을 이웃사랑이라 그러는데 이웃사랑이라 그러는데 하늘의 사랑이 없어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이웃사랑만 하는 건 거짓말이란 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골로새 2장에서는 이 정사와 권세가 이 골로새 2장 한번 보세요. 골로새 2장. 자, 골로새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정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의문의 정서라는 게 뭐가 의문의 정서라고요? 의문의 정서가 뭐가 의문의 정서라고요? 율법이 어떻게 되는 게? 하늘의 뜻이 없이 세상 교훈화되어 버릴 걸 의문의 정서라 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이게 의문의 정서가 돼버려요. 의문은 뭐 하는 것이고? 우리 영혼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게 마귀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성경 세상 윤리를 가르치면 이게 마귀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가늠하지 말 세상 윤리로 가르쳐버리면 그게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은 나를 죽이는 마귀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왜? 하늘의 뜻이 오는 걸 막아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가늠하지 말라는 이 말을 준 것은요, 이 말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세상 교훈으로 써버리면요, 세상으로 볼 땐 그럴싸하죠. 그렇지만 하늘의 하나님 생명과 하나님 능력이 오는 길을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죽이는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의문은 죽이는 것이죠. 아니, 살인하지 말라고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너 살인하지만 너희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를 죽이는 의문의 그 정서라니까, 의문의 교훈이라니까, 이게. 왜? 십계명은, 율법은 모세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 불러가지고 하늘의 원리와 하늘의 뜻을 전한 것이 이 세상 뜻을 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나지 말고 가늠에 독점 이거는 어느 나라 어디나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영원한 자녀와 하나님 천국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 이 세상에서 좀 이렇게 번듯한 사람을 만들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다고 이 세상에 번듯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건 더더군 아니에요. 중요한 건요, 이게 모든 계명은 하늘에서부터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원리와 하늘의 능력이 그 계명을 통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는 그냥 겉으로만 된 어떤 그 교훈을 가리켜서 의무의 정서라고 합니다. 의무의 정서. 그래서요, 이게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의문의 정서가 돼가지고 이렇게 지킨다고 해봤자 이것이, 이게 참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은 못 지켜요. 그런데 성경이 뭐냐면 이게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다. 그리스도가 드디어 해냈어요. 그리스도가 드디어 해냈어.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5장 18절에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이루러 왔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를 예수님은 어떻게 이러냐? 자기 몸으로 이릅니다. 예수님은 이러고 있어요. 이걸 말씀이 육신이 그 말 뭐냐? 몸으로 이뤘다는 거예요. 몸으로 이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는 것은 몸으로 이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육신으로 죄의 생각으로 의무의 정서로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이뤘는데 해냈다는 이름인데 성취했다 이루는 것인데 어떻게 이뤘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어떤 그 아주 놀라운 그 비결이 있어요. 이런 비결이 있어요. 이 당시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루지 못했어요, 이게. 이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 이제 이거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시대는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제 이루었어요. 어떻게 이뤘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골로새서 2장에서 이렇게 보세요. 2장 그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정서를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뜻이 뭡니까? 의문의 정서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문의 정서를 이 정서를 십자가 이 땅땅 박으면 됩니까? 뭔 뜻이죠? 의문의 정서가 더 이상 지금요, 지금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교회에서 의문의 정서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 즉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십자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피의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피의 교훈 안에 들어가 버리면요, 이게 그 의문의 정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런 뭐가 없다? 효력 혹은 능력이 아무런 능력이 효력이 없다.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냥 그 가치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 못 박았다는 것은 더 이상 의문의 정서가요, 이게 일반 교회에서는 엄청나게 위력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11조 하라,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단 말이게. 마치 그거 안 하면 큰 범죄지는 것처럼. 근데 그 어떤 그 11조의 참 의미를 깨달아 버린 순간 그 11조 위력이 사라져버려. 그냥 자기 행편대로 하는 거야. 이게. 그걸 가리켜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위력이나 어떤 파워가 이렇게, 그래서 십자가로는요, 이게 하나하나 의문의 정서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이렇게 죄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육신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전에 엄청나게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다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사도들은 그런 시각에서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서는요. 자, 에베소 2장 13절에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누가 멀리 있었죠? 하나님 율법과 하나님과 율법이나 하나님은 같은 분입니다. 율법이 내려올 때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근데 율법을 의문의 교훈으로 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멀리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율법이 온 것은 하나님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깨닫기만 하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완전히 이렇게 소위 말하는 재림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 완전히 이렇게 일체가 되어버리면요, 이게 율법이 이루어지면요, 반드시 성령이 오므로 말미암아 끝이 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오는 것 자체가 전국이에요.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그 영혼색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만 운행하면 이게 그 원리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피입니다, 피. 그래서 피가 뭐냐? 몸이에요, 몸. 몸으로. 그래서 이렇게 피, 몸, 증거, 육체, 이 모두가 다 성경에 엄청나게 파워풀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피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몸으로 이뤘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말씀을 몸으로 이뤘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말씀을 자기는 지키려고 자꾸 이렇게 막 전심 전력을 다해요. 그게 뭐냐?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죠.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그냥 뭐 이렇게 그렇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가장 이렇게 이렇게 중요한 형벌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교회 잘 다니고 뭐 잘하고 뭐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좀 이게 오히려 더 이렇게 하나님께 중요한 중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실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육체를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은 육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하늘이셔. 그렇기 때문에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몸으로 이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 몸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신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걸 부인하면은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율법을 잘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된다 이 말이요. 말씀을 영어로 알지 않고 육으로 알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 대적하는 것이 되고 이게 적그리스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이라 그러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둘을 하나로 전에는 둘이었어요, 분리였어요. 근데 하나가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뭘로 오시고? 핵심이 자기 육체로. 예수님은 자기 육체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은 내 살과 피를 먹으라 그러지 내 말을 들어 그래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교훈은 살과 피, 자기 육체라는 거예요. 그냥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몸이라는 거예요. 자기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 안에 들어오라는 거, 이게. 몸과 하나 되라는 거, 이게. 원리가. 그래서 이게, 원수된 것, 곧, 보세요. 원수된 걸 중간에 가로막는 담이라고 그랬어요. 담이랬어. 그리고 이 원수된 게, 원수가 바로 담이고, 그게 또 뭐라고요? 15절에? 뭐라고 이걸? 의문의 계명이라. 의문의 계명이라. 이게 원수요? 잘 알아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원수요? 이게 담이요? 네. 이걸 16절에 뭘로 허물어버렸다고요? 십자가로 허물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몸, 곧 십자가로 허물었다. 이 십자가의 원리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세요. 우리 구약 때는요, 구약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만 구약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육체가 내가 깨달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이게. 구약은 시간이 구약이 아니에요. 옛사람은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래서 육체를 이렇게 신해가지고 그래서 육체와 일체가 되지 않으면요, 나는 여전히 이렇게 구약 사람이고 그리고 이게 육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로 뭘 허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문의 정서인데 의문의 정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걸 중간에 막힌 담이라. 또 뭐라? 원수라. 원수가 바로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그러니까 마귀가, 이 의문의 정서가 뭐냐? 성경을 죄가 해석한 거, 마귀가 해석한 거. 내 우상이라는 게 내가 성경을 해석한 거. 네, 마귀가 해석한 것. 이게 바로 원수. 이걸 허물어야 된다는 십자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는 막한 이걸 이렇게 무기를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 말씀은 그냥 이게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원래 우리 제사란 말이요. 제사란 말이 이게 히브리 말로는 자바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 영어로 있으면 셰크리파이스가 뭐의 뜻이야 이게? 셰크리파이스 뜻이 뭐예요 이게? 예,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희생, 죽여버리는 거예요. 크로스가 십자가 뭐냐? 죽이는 거예요. 원래 제사가 십자가예요. 본래 율법은 뭐냐? 율법 속에는 살인하지 말라 이 말 속에는 살인하는 너를 죽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크로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율법,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을 아는 것이 그게 바로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뭘 원하지 않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뭘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걸 가리켜서 이게 제사.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육으로 행하는 것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뭔지 뜻을 알아요. 뜻을 알아야 거예요. 그 뜻이 뭐냐? 하늘의 뜻이야 이 말이에요. 그 뜻은 뭐냐? 그래서 이렇게 드디어 뭔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7장, 로마 7장. 로마 7장 한번 보세요. 로마 7장 4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말이 뭔 뜻입니까? 율법이 나에게 더 이상 반응하지? 율법에 대해 죽임을 받았다는 뜻이 뭡니까? 율법에 대해 죽임을 받았다. 난 율법에 대해 죽임을 받았다. 율법이 더 이상 나에게 반응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십자가, 이 율법이, 여기서 율법이 뭐냐? 이거 의문의 계명입니다. 의문의 계명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으로 못 박았다고요? 무엇을 못 박았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이 나에게 더 이상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율법에 더 이상 상관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누가 뭐라 하든 말든 율법이 뭐라 하든 말든 나 상관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5절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희 정욕이 우리 중에 역사에 우리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했더니 우리가 육신일 때는요 저희 정욕이 우리 안에서 엄청 막강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 저희 정욕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사망으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6절 한번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 버렸다. 지금 우리를 지금 계속 얽어매고 우리를 괴롭혔던 게 뭐라고요? 이게 율법이라고, 율법. 그 육신의 저희 정욕.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 아니라 의문의 무거운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세 번째, 우리 율법을 대전제는 율법을 지키랍니다. 지키라. 우리 율법을 지켜야 돼요. 이건 하나님 명령이고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육신일 때는 지킬 수가 없어요. 육신일 때는 지킬 수가 없어요. 네. 왜? 육신일 때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정욕이 이렇게 해가지고 율법을 뭘로 바꿔버렸다? 의문의 계명으로 바꿔가지고 이게 나를 이렇게 율법을 지켰다고 했는데 결국은 내가 어디로 가더라? 사망의 열매로 되더라. 열매가 되더라. 결과는 사망으로 가더라.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가 율법을 이룬다. 어떻게 이루느냐? 십자가로 이룬다. 십자가는 첫째는 뭘 못 박죠? 이게 그래서 십자가로 뭐가 지금 이제 작동하지 못하도록 박살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뭘 첫째는 못 박죠? 우리 거기 6장 6절에 한번 보세요. 6장 6절에 뭐가 못 박히죠? 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못 박혀.
옛사람이 더 이상 옛사람 그 다음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래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그러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서 뭐가 이제 또 작동하지?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정과 욕심 이걸 죄라 그러죠. 예. 옛사람이 육신이죠. 육신.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또 못 박죠 이게? 아까 우리 에베소 2장 14절 고린도 2장 14절에서 뭐를 못 박았다고 그랬죠? 예. 의문의 정신을 못 박아요. 의문의 정신을 에베소에서는 그걸 뭐라 그랬죠? 중간에 막힌 담이요.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이걸 못 박았다. 예수님. 이 세 가지가 못 박는다는 것은 뭐냐? 더 이상 이 세 가지가 너무나 막강한 것이었는데 더 이상 우리에게서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작동하지 않게 만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십자가로 이렇게 성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이게 뭐냐면 이게 말씀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말씀의 깨달음은 하늘의 뜻이 내게 오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각종 마귀와 정욕과 그 어떤 그 아주 알량한 지식과 이론과 이거 전부 다 완전히 이렇게 이걸 이렇게 못 박아야 된다는 이걸 이렇게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드디어 율법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 한번 마치겠다. 네 번째. 그럼 결국은 뭐냐?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드디어 우리도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우리가 안에 들어간 걸 믿음이랍니다. 안에 들어가서 드디어 율법을 지킨다. 최종적으로 드디어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구원이요.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2장을 봅시다. 예레미야서 22장. 이미 선지자가 이렇게 우리의 의가 뭔지,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가 뭔지 보여주고 있어요. (23장) 3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리스도를 일으킨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가 온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가 그가 왕이 된다는 것은 이제 말씀의 왕은 항상 말씀이에요. 왕은 제사장은 뭐냐?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제사장은 죄를 사고 왕은 말씀을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있으면 남을 다스리고 하나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그 사람을 감싸 안습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진리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갖고 있으면 제사장, 그 다음에 진리를 갖고 있으면 이렇게 왕이에요. 예수님이 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 날에 유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입니다.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 곧 우리의 의라. 드디어 여호와 우리의 의가 나타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의를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여호와를 통해서 이렇게 물려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로마서 3장 21절에 뭐라 했죠? 이게 이제 율법
한 의참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사도들이 뭐냐? 이 전부 선지자들을 받아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하나님 뜻을 이룬 실체.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 뜻을 이룬 어떤 실체를 의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뭐냐? 중요한 건 뭐냐? 성의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발붙여도 안 된다는 건 안 된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경륜상 우리가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뭐냐?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때 율법을 이룬 분으로서 율법 실체로서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들음이다. 들음. 믿음은 다른 말로 들음이다. 들음. 그래서 우리는 뭐 듣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가 뭘 할 때가 온다고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예수님 말씀을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듣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 배나서 배나고 난 뒤에 빛난구름 그걸 또 보면서 예수밖에 안 보이면서 예수님이 하지만 하늘에 소리 있어 가로되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신명기 18장 5절에 내가 때가 되면 한 선지자를 보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바로 들음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깨닫는다는 뜻이고 깨닫는다는 뜻은 결국은 그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 그게 들음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럼 너희가 열매를 맺어, 즉 부활, 영생의 열매를 맺어, 즉 천국의 존재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리가 이게 왜? 예수님께서 이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못 이룹니다. 아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로마서 1 보니까 뭐 하늘에 올라가고 또 어디 내려간다 그랬죠? 음부에 내려가고 이렇게 우리는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6인데 하늘에 무슨 얘가 올라갑니까? 그래서 하늘에 내려와야지. 그래 내 6인데 음부에 가면 어떻게 내가 살아 올라옵니까 이게?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리스도가 이걸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이게 전부 하늘과 음부를 예수님께서 다 이걸 자기가 직접 자기 몸으로 이루시고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누구든 주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으라. 즉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드디어 우리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하늘과 음부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죽음에서 부활이 다 있다니까 이게 부활은 죽음에서 부활이잖아요. 그 음부 내려갔다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에서 이루어진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이 우리의 그냥 하늘에 갔다 온 거와 똑같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늘에 갔다 와야 되고 음부에서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또 죽으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면 하늘 못 갔지.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면 이게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 이게. 하늘에 갔다 온 게 되는 것이 음부에 갔다 온 게 돼 버린다니까. 이게 그게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영원한 복과 그거 하기 위해서는 하늘에도 갔다 와야 되고 음부에도 갔다 와야 돼요. 그 두 개를 갖다 놓은 그 비결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마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예수님께서 바로 율법의 완성자라는 그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증거를 함께 또 뜻을 살펴서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저와 명철을 주시고 성경 말씀에 감추인 하나님이 우리가 주시고 하는 그 신비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품성히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